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배를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27장은요,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을 시작과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레데 섬, 이제 미안까지의 여정,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인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제 바울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탄 배는요, 이제 맞바람 때문에 어려운 항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시기는 유대인의 금식절기인 대속죄일이 이제 한참 지난 이제 겨울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미양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제 당시 선박기술로는 왜냐하면 이제 당시 선박기술로는 이제 겨울철에 지중해를 이제 항해하는 것이 이제 매우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지중해에는 이제 강한 이제 북동풍이 불고 이제 태풍이 이제 많이 불었으며 이제 목선으로 제작된 당시의 배는 이제 조난이나 이제 파선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제 목숨을 잃을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이제 선원들은 이제 미양이라는 도시가 이제 마을도 작고 겨울 폭풍을 이제 직접 이제 맞닥뜨리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하기를 원했고 이제 그레데 섬의 이제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조언보다 이제 경험이 많고 실력도 많아 보였던 이제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제 항해하기로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서두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 첫 번째 소주제인데요. 우리는 한순간의 앞도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다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이제 본문에서 항해자들은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자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닻을 감고 이제 순탄한 항해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서두에 맞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힘든 항해를 경험했던 이들은요, 이제 피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제 바로 불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순한 남풍은요, 그들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곧바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바람에 밀려 해안선에서 점점 멀어져 점점 넓은 바다로 하염없이 떠나 내려가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남풍이 불었을 때 어쩌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광풍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흡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일 때 자신의 선택이 옳고 현명하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 그리고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 변화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제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즉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결정이요,
언제나 최상의 결정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리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절박한 송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엽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정을 내릴 때예요.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복된 삶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크고 완전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는 한밭질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폭풍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폭풍우까지는 아니지만 배의 흔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가족 여행을 위해서 완도를 갔는데 그 완도를 타러 가는 그 배를 탈 때 높은 파도를 만나서 너무나 심하게 멀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얘가 한 5번, 6번 토도하면서 이거 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울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조그마한 파도에도 멀미로 인해서 크게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선명합니다. 하물며 강력한 폭풍을 직면한다면 얼마나 정신없이 또한 두려운 상황일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울 또한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으로 요동치는 배 안에서 멀미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본문 24절에서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위로와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폭풍을 맞이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요 나오는 담대함으로 움직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위로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동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요. 또한 비록 광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위기를 맞닥뜨린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던,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부터 위기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함께 살길 소망합니다. 그 배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그 공동체가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있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과 고통을 단순히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전할 때에요,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로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공동체까지요, 우리가 그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까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내 안에 거듭배를 끊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할게요.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이제 사공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공들은 당시 배 항해를 책임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력이 없었죠. 동력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거듭배를 통해서 이제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큰 배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지가 가까워졌으니 작은 배로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대기해야 되는 그 밤 사이 그 시간에 그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서 자신들만이라도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목격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했고 군인들은 즉시 거듭배의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듭배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거듭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탈출구를 상징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잘 걷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로 인내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인내와 순종의 그 시간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녹록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듭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 안에 거듭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지나친 자기의 확신일 수도 있겠고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는 그 거듭배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배를 끊는다는 건요, 단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거듭배를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안에서요,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살리십니다 라는 소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4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불 곁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요, 결국 배는 이제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모든 이제 동료들 이제 구원하게 하셨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제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배가 부서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런 문제 그리고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계획을 이제 가지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를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그 길에는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벗어난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힘으로는 그 돌발적인 풍랑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함께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그 유혹의 거룻배를 함께 오늘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앞길에서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하려는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인도하심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앞날을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에 그런 삶에 나아가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